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일 전이 우리 한국의 아픈 역사인 6.25 한국전쟁 76회가 되어지는 시작 발발이 그렇죠. 벌써 70년이 지났어요. 많은 사망자가 있었고 부상자가 있었고 이 국토는 갈갈이 찢겨져서 완전히 다 초토화되어 버리는 안타까운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이와 같이 번영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일반적으로는 평화라고 하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시점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애굽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은 평화를 잃어버렸고 홍해를 건널 때는 더 불안했고 광야로 내동댕이 친 것처럼 보내졌을 때는 더 많은 마음의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가장 기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늘 주변 나라들의 공격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불안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겠다.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오늘날과 같이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말씀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나 35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정황이나 다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통계라기보다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노벨상 가운데 노벨 평화상이 있는 거 아십니까? 평화를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줘요. 노벨상 제정된 때가 1901년이에요. 지금부터 125년 전에 노벨 평화상이 제정되었어요. 100여 회 이상 노벨 평화상이 계속 매년마다 상을 주었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지구촌 곳곳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살아야 할까요?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물질적으로는 좀 넉넉해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많은 것이 넘쳐나는 시대 같아요. 그런데 그런 넘쳐나고 누리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해야 되는 경제적 위기라고 하죠. 이미 우리는 소득 3만 불을 넘어가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단히 풍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누리고 살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이것을 혹시 한꺼번에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이 여기저기 끊임없이 들려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5년째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웠던, 물론 서로 이 평화협정을 맺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불안한 마음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하지만 문제는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지구 안에 이 세계 곳곳 가운데 분쟁이 있는 지역에 UN 평화유지군이
파견이 되어집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파란 헬멧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 번씩 평화유지군으로 가서 근무합니다. 문제는 평화유지군이 가서 그 지역을 다스린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될까요? 역설적이지만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십시오. 사상이나 이념의 대립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그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나운 짐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6절 중반절에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정말 사나운 짐승과 같은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사상적으로는 많은 갈등이 있고요. 참 요즘 한 번씩 뉴스를 보면 참 우스운 세상이 돼가지고, 아니 저그들 편끼리 싸워. 가만히 보면 집안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같은 당인데 그 안에서 싸우고 있고 이쪽도 같이 싸우고 있고, 그런 모습 때문에 백성들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예요. 혼란스러워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 종교다원주의와는 다른 종교 근본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란과 같이 종교 최고 지도자가 나라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엉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은 극도의 그런 불안정과 힘든 고달픈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이란이 그래요. 이런 대내외적인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와 같이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주노라, 평화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왜 평화가 많이 사라졌을까요? 안타깝지만 오늘날 다양한 삶의 모습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이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는 많이 퇴보되었다, 약화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이전 세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의 신앙의 열정을 지금 30여 년, 40년 지난 오늘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좀 편안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주의의 물결이 물밀듯 들어와서 많이 타협해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와 세상이 별반 잘 분간이 되지 않을 만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손가락질을 더 받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 이단들이 많고 사이비한 데가 많고 불건전한 데가 많지만 어쨌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일탈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개개인을 돌아보면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뭔가를 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고, 말씀도 읽어야 되겠고, 신앙적으로 좀 다그쳐가지고 좀 하고 싶은데 현실은 뭐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못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영적인 무기력증 때문에, 이런 영적인 무기력증 또한 세속주의에 타협하는 모습, 신앙에 약화는 결국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사라지고 흔들려거리고, 그러니 뭐예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노력으로는 평화를 누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6.25 한국전쟁과 같은 이런 국가적인 그런 아픔의 전쟁이 없고, 이 세대에도 바라볼 때 세대 간의, 지역 간의 이념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갈갈이 찢겨진 것과 같은 이런 불안정한 모습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레위기서 350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예요. 대단히 딱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율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딱딱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그 중심은 놀랍게도 대단히 따뜻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평화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은 택하신 그 백성에게 참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는 참 평안, 국가 간에는 전쟁이 사라지는 참 평화, 내적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뜻대로 살지 못하니 우리가 뭐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평화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안전이죠. 모든 이런 위험에서부터 잘 보호받는 안전. 번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좀 생육하고 번식하는 그런 모습에서 잘 풍요롭게 되어지는 번성.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복. 또 하나는 화목, 관계가 원만하게 맺어지는 화목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참 평안도 샬롬입니다. 이처럼 샬롬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모습이에요. 내적인 마음의 안정도 있고요, 외부로부터의 위험으로부터의 그런 보호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그런 신앙적인 평안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목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근데 이 샬롬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그럼 어떻게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짐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은요, 3절부터 쭉 나와서 한 단락 덩어리예요. 3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준행하면 하면서 풍요롭게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화를 주실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주신 하나님의 그 평화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참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화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평화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데, 어떤 평화입니까?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 눕는다는 것은 잠을 잔다는 거잖아요. 잠잘 때가 가장 무방비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마음에 불안하면 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편 127편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죠? 마음이 불안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불면증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안을 사라지게 함으로 누울 때 너희에게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불안의 요소가 사라지는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평화의 내용은 위험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내적인 부분이 더 강하다면 이제는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제거해 주신 평화예요. 6절 중반부터 보시면 사나움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그랬어요.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내부의 위험,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위험이나 내부로부터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위협,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겠다. 내부와 외부에서의 나를 불안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싹 제거해 주시겠다. 이게 평화예요. 세 번째는 더 적극적인 평화입니다. 바로 승리를 주시는 평화예요.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랬어요. 7절을 보세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라. 또 8절 연결되면 또 너희 다섯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악이 물러나고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상태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전인격적인 내외부적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말씀 가신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지는 평화요, 사나운 모든 것들, 외부의 위험이나 내부의 위협이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결국은 뭐예요? 승리를 주시는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 그런데 이 평화를 주시는 것을 더 크게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가 누구세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천군 천사가 노래할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평화. 평강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환경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때에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평안한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리텐붐이라는, 코리텐붐 여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분이 계세요. 신앙적으로 대단히 성숙한 분이에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라는 그런 죄 때문에 나치 강제 수용소 라벤스부르크라는, 발음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라벤스부르크라는 이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더불어 가장 악명 높은 그런 포로 수용소였어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죄목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이 포로 수용소에 갇혔는데 벙커와 같이 생긴 음습하고 그리고 늘 끌려나가 죽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는 지옥 같은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리텐붐이 나중에 그의 그런 간증적인 책에서 그렇게 씁니다. 이런 역사적인 가장 참혹한 장소 중에 하나였던 이 수용소이지만 그 지옥 같은 벙커 안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참 평안을 누립니다. 말씀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이런 평화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질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평화는 사라집니다. 예수를 등지면 평화는 사라집니다. 내 안에 진정한 평화를 일궈 가시는 성령을 거부하면 평화는 사라집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평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순종할 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평화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위협을 제거해 주시는 평화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평화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남유다 왕국 히스기야 왕 치하에서 북쪽 지역에 있었던 아수르가,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 이상의 대군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공격하여서 다 포위하고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 그의 부하 랍사기를 통해 가지고 항복하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조롱하는 편지, 심지어 하나님마저 모욕적으로 조롱하는 이런 소리를 지르고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 그것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천하만국에 오직 주만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어떤 군사력이나 잠시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 군대를 동원하면, 도움받으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있겠다, 그렇게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혹은 물질 많이 보내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면 공격을 멈추겠지 해서 왕궁에 있는,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보냈지만 받고 어떻게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안면모를 쏘고 그대로 공격해오는 거였어요. 그러니 다른 나라 애굽,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려는 것도 실패로 돌아갔어요. 조공을 바쳐가지고 좀 위로해주면 안 오겠지 했는데 실패했어요. 먹을 건 다 먹고 계속 공격해왔단 말이죠.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군사력으로도 대항할 수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 오직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간절히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올리고 온 백성이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아수르 군사를 전멸시켜버렸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평화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애를 쓰고 이리저리 부지런하게 다닌다고 해서 평화를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평화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화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하나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잘 맺어야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서 말씀과 기도의 그런 영성 경건으로 함께할 때 모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내 마음을 흔들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고 많은 결핍 때문에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 따라 기도하여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신 열매인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좀 작아지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한,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70년대 80년대 어려울 때는 오히려 구국기도회에 많이 모였어요. 구국기도회라는 말 들어나 보셨습니까? 지금은요, 구국기도회라는 걸 보지를 못해요.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 나라를 지키는 군인, 행정적으로 수고하는 공무원들, 여러분, 공직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지금 엉망이잖아요. 엉망이에요. 애꿎은 젊은이들만 그걸 바로잡겠다 나가서 고생하고요, 니밀락 내밀락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요. 그러니 여러분,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 위정자들, 군인,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적인 기도, 사적인 기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런 모든 기도의 결과로서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산산수훈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믿는 자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화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말씀과 기도로 동행의 삶을 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군인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내 개인적으로는 모든 내가 속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지역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며 모든 어지러운 요소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진정한 평화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평화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평화를 주세요. 가정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가족간에 평화를 주심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라 민족에도 평화를 주세요. 여러분, 정말 76년 전에 일어났던, 그래서 73년 전에 끝났던 53년도에 전쟁, 한국 전쟁이 마쳤죠. 그리고 불과 70년 후에 이 땅은 어떻게 변했어요? 그 당시에 전쟁 이후에 50년대 중반 후반까지는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였어요. 지금은요, 선진국으로 인정해줘요. 국민소득은 10위권 좀 밖에 밀려나 있지만 그래도 많은 모습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도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6.25 한국 전쟁 때에 급격히 밀려서 낙동강전선만 남고, 정부가 임시정부로서 부산에 내려가서 있을 때 그 부산에 있는 철양교회나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구국기도회가 그때 모였어요.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어지고, 전세를 뒤집어서 그래도 이 땅에 이만큼의 평화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아직도 휴전 상태에 있는 이 땅에 그래도 이러쿵저러쿵 불안하다 어쩌다 해도 그래도 두 세대가 지난 이때까지도 그래도 여러분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그리고 세계 유일한 가장 지독한 공산주의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나라 민족의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념이, 세대가, 지역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갈등이 있지만 다름을 서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맛봐야 됩니다. 나라의 평화는 하나님 백성의 무릎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좁혀서는 교회의 평화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다름들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 순종, 기도를 통해 또한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함을 통하여 마음껏 이 평화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